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아주 여기다 강조해서 말해요. 베드로가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항변에서 하는 말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서 죽는다는 게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말려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러면 오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또 나아가서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는 넘어지게 하는 자이지만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냐면 다른 사람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들을 가장 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신성교 목사야. 목사님 어떻게 성도님들을 넘어지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도 오늘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는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목적을 그래서 빨간 글씨로 오늘은 주보를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다가 써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에다가 써놨어요. 오늘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가 목적을 정해놨어요. 같이 봅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한 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이 베드로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항변하느냐?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항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항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를 모르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참 역설적으로 많이 해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늘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오늘 분별이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누가 분별하는 것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분별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하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분별이에요. 내가 분별하고 사는 것이 맞은지 예수님이 분별하고 말씀하는 것이 맞은지 누가 분별하고 하시는 게 맞죠? 누가요? 예수님이 분별하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분별을 어떻게 준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나? 창세기 3장 5절 6절 팜플렛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뒷장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보고 탐스럽게도 따 먹었어요. 혼자만 따 먹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같이 살은 아담도 주어서 먹고 넘어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뜨린 인간을 통해서 또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다른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먼데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기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기 쉬워요? 먼데 있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이, 밖에 있는 적은 안 무서워요. 어떤 적이 무서워요? 내 안으로 침투해 있는 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도 친일파가 더 무서운 거야. 이해하세요?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분 누구를 넘어뜨려야 교회가 가장 잘 넘어지겠어요? 목사를 넘어뜨리면 넘어뜨리기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목사를 넘어뜨리는데 먼데 사람이 와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까이 온 누가 무너뜨리냐면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목사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넘어뜨리는데 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 안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 기억하시나요? 자,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어. 원래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에서에게. 그리고 지금 축복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을 못 주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지금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못 넘어뜨리도록 만들어버린 방법이 음성은 들어보니 야곱의 음성이로되 만져보니 에서로다. 그리고 에서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별해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불러셨어요? 분별하여 축복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분별하여 축복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냥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불렀다고요? 분별해서 축복해 주려고 부르셨어. 못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왜 풍성한 교회에 불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수도 없이 창세기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누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우리를 끝까지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붙들어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자냐면요, 비굴한 자들이야. 넘어뜨림을 받으면서도 아주 비굴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했지만 지난주 설교했던 골리앗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거기에 보내냐면 다윗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또 무너뜨리는 자가 나와. 먼 데 있는 사람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것도 누가요? 다윗의 맏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너 전쟁터 왜 왔어? 아버지가 맡긴 양은 어디다 두고 왔어? 네 교만함과 이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아는데 왜 왔냐고.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밤마다 그냥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앞에 덤벼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다윗만 저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저를 죽이면 무슨 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주고 사울왕이 아내도 사위로 삼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고 얘기해.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말을 듣고요 형이 제일 노발대발하고 화를 냈어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요? 누구요? 다윗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다윗만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또 누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끝나는 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어.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뭐 넘어뜨린다고 하는 생각은 그런 말 들으면 노발대발하고 분노하는 일이야. 근데 놀랍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 오늘 엘리압도 그런 자였어.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넘어뜨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넘어뜨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가는 시점에 서 있지만 제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는 방해꾼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내 시각으로 목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앞으로를 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누구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가장 많아요? 누구에게 가장 많아요? 저는 저에게 가장 많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가장 많다고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고 내 삶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늙어가면서 교회들이 많이 폐쇄해가는 것을 우리 노회 때마다 경험해요. 교회를 폐쇄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를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데 가장 주 원인이 누구겠어요? 앞장서 있는 사람이 목사야. 거기에 또 함께 동조해. 그런 인생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란 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여기 서서 굳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뭐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그것을 넘어뜨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가는데 함께 간다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30절을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이 있어져요, 날마다 새 힘이 없어져 가요. 살면 살수록요 우리는 나이 먹고 병들고 아파서 뭐가 없어져 가냐 하면 힘이 없어져, 할 의욕도 없어져. 그것이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무엇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넘어뜨림을 받으는 가운데 서 있지만 넘어뜨림을 받지 않냐고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냐. 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기로 계획하고 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여기 선지자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빌립의 딸인 것 같아요. 빌립의 딸들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이 있는데 다 예언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다른 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지금 이 띠가 누구냐면 바울의 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하는 말이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것을 못 가면은 여러분 가는 길을 넘어뜨리는 거죠. 못 가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무너뜨린 자가 누군가? 저도 한때는 선교사로 가려고 총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못 간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가려고 다 얘기했더니 그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가장 반대. 제일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반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라도 아니 한국에서 목회 잘하면 됐지 왜 거기까지 또 선교사로 아무데도 모르는 데 가려고 하느냐.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먼 데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바울에게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은 거야. 뭐 하는 거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가는 길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는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은 여러분 다 방해한데 주의 일을 위해서 죽으러 가게 되면 말려요, 안 말려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넘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가게 해줬던 믿음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자가 또 되기도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히려 사모님이 목사님을 순교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 가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그 영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넘어뜨린 자였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도 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누가 넘어뜨리는 자들 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놨냐면요, 옛날에는 넘어뜨리는 자였으나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았어요.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누구였냐면 다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사는 것을 못 살도록 넘어뜨리는 자가 나였어. 근데 발견한 거야. 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자가 누구였다는 걸요?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바꾸시냐면 이제는 넘어뜨리려고 나를 달려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그렇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했어. 이 말을 하는 이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가운데 항상 등장해요.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넘어뜨리는 그 마음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꾼들이 어디 안에 들어오냐? 내 안에 들어와요. 베드로 안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자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자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항상 뭐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역사했고 베드로에게 역사했고 계속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바울에게도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자로 바꾸고 가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사랑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 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자고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인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어떻게 해주시냐?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고 가셔요. 아멘. 그렇게 바꾸어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가 오늘 우리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자를 돌밭에 부러진 우리 인생들을 돌을 다 걷어내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가냐?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일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원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이 속성을 갖고 있어. 육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꿔주셔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넘어뜨린 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넘어져가는 인생을 세우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디에 부르셨어요 오늘? 오늘 어디에 부르셨어요? 그러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넘어뜨리는 자야. 우리의 속성이야. 신기해. 이 베드로도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위해서 하는 말이 누구를 넘어뜨리는 말이 됐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도 준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장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결코 저에게는 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잡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제자들은 다 도망갈 길을 열어주라 해서 다 도망갈 길을 열어서 도망가게 만들었어. 도망가면 도망간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뒤로 살짝 몰래 따라갔어요. 누구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용케도 잘 알아보네. 여자들이 나타나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아, 난 모른다고. 2번째 나와서 또 물어봐요.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는데?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야. 또 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맹세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을 바라보는 거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마주치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픈 마음이 어디 마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요,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것보다 슬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 섭섭한 마음보다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 눈빛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않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자로 살아가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되면, 내게 손해만 되면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뭐 하는 자로, 넘어뜨리는 자로, 주님의 일을 넘어뜨리는 자로 서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넘어뜨린 자는 걸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복받은 자로 바꿔주시는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일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살면서도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을 모르고, 분별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다시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살면서도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을 모르고, 분별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 어디에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위한다고 힘써 일하고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떠나서 살 때는 주님의 일을 망친 것도 모르고 주님의 일 한다고 날뛰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뛰어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방해꾼으로 앞장서 있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고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 자인 걸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렸지만은 이제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넘어뜨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이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